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은 6글자의 짧은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마 오늘 성경 봉독하신 분은 너무 짧아서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이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여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렵도록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 곧 생명을 해하는 자를 찾아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반드시라는 말씀은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찾으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걸까?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집이라고 말할 때 나의는 내가 주인이라는 소유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때의 나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나의 생명일 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의가 아닙니다.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타인의 생명에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하는 인간에 대한 살인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살인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타살,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자살, 집단을 말살시키는 집단 학살, 자신과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살상하는 종족 말살, 이 모든 것이 육체적 살인입니다. 둘째는 정신적 살인입니다. 육체적 살인은 아니어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 인간 존재에 모멸감을 주는 것 또한 살인입니다. 한 미국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 단상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표정이 비장하였습니다. 원래 성격이 밝고 쾌활하신 분이신데 그날은 유난히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떨리는 첫 마디가 우리 가운데 살인범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오는 길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예배당은 마치 얼어붙는 정적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성경을 펼쳐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보, 얼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이 같은 욕설조차 살인으로 규정하십니다.
성경이 지목하는 살인은 붉은 핏빛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꼭 피가 낭자하게 흘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형제를 향한 미움도 살인이요, 분노도 살인이요, 시기와 질투도 살인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것, 그들을 보고 얼간이 바보라고 부르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사람의 소중함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6계명은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 명하시는 그 이유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보여도 속은 매우 약한 그릇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 생기를 잃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쇠 강철이 아닙니다. 강해 보여도 약한 것이 사람이고 약하디 약한 것이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핏줄 하나만 상해도 죽을 수 있고 몸에 못이 하나 박혀도 죽을 수 있고 그 못이 마음에 박혀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자국은 없지만 칼보다 예리한 말들이 그 육신에 낭자합니다. 우리는 총도 조심하고 칼도 조심해야 하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혀끝으로 하는 말도 조심하고 손가락 끝으로 두들기는 자판의 말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촌철살인, 그 새치 짧은 혀가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기보다 생명은 약합니다. 여자만 약한 게 아니라 남자도 약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눈총만 받아도 아픈 게 남자입니다. 이 눈총이라는 말은 눈에서 총알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 잡는 눈빛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위 왕따를 당한 아이에게 쏟아지는 그 눈빛, 그것이 얼마나 아픈 눈빛입니까? 관계가 깨어진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차가운 눈빛, 갑이 을을 내려다보는 멸시의 눈빛,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원망과 미움의 눈빛, 그 눈빛으로 인해 생명이 시들해집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경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제6계명은 특별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인격에 치명적인 이야기를 잘못되었다는 생각 없이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큰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의 작가였습니다. 그가 쓴 소설은 영국 BBC에서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소설 중에 Father Brown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Father Brown은 성공의 신부인데 아주 명탐정입니다. 그가 자신의 수사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더 브라운은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바로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마치 머나먼 정글에 나 있는 원숭이처럼 범죄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롱하며 잘난 척할 권리가 진정 자신에게 얼마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영혼에서 바리새인의 속성을 천착해낼 때까지 자기 내면의 범죄자의 본성을 어떻게든 잡아 가두어 두기를 바랄 수 있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유능한 탐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소설 속 인물이지만 이 파더 브라운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온갖 살인에서 우리는 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살인의 유형은 영혼의 살인입니다. 육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요,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혼에 대한 살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지자 에스겔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것을 살인으로 간주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살인의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귀히 여기고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한시도 위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시도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때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6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생명을 심판할 수 있는, 결정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그리고 타인의 생명에 대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링컨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 장관 에드윈 스탠턴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독한 말로 자신을 비난하는 한 장군 때문에 늘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스탠턴은 대통령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말하기를 그 장군에게 독한 내용의 편지를 쓰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탠턴은 저주와 분노를 가득 담은 편지를 써서 대통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편지에 아주 힘이 있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놀라며 답합니다. 보내야지요. 그러자 링컨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불에 집어넣으세요. 나는 화난 상태에서 쓴 편지를 그렇게 합니다. 편지를 아주 잘 썼습니다.
장관께서는 편지를 쓰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기분도 나아졌습니다. 이제 편지를 불태우고 다른 편지를 쓰세요. 자, 생명의 존엄성과 인격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살인의 죄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생명을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제6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한자로 생명은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팔다리가 없고 심장만 뛰면서 겨우 눈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첫 마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홍수가 세상을 휩쓸고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동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눈물과 원망과 탄식 속에서 살지 말고 그 땅에서 잘 살 것을 예레미야는 편지에 적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아무리 눈물겨운 현실이라도 삶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땅, 머나먼 이국의 땅이라 해도 그곳에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주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한 사내가 있다. 그 사내는 알코올 중독자로 집에 가구를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곤 했다.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팼다. 거기다가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콜록거린다. 그들은 새빵살이 형편이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이 임신된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자 학생 하나가 재빠르게 손을 들고 답합니다. 교수님, 아이는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이 대학 교수가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자, 이 베토벤을 낳은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이 지병인 폐결핵으로 일찍 죽고 맙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국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30살 땐 음악가의 생명과 같은 청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언제나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끝부분에 가서 환희를 노래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고통을 이겨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처럼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삶의 기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겹더라도 삶은 살아야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제6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또한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피 롯이 내게 있음에도
어떤 사람이 발가 벗겨져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았다면 그가 굶어 죽도록 나는 방치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의 피가 우리의 손에 묻어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하신 말씀처럼 심판의 날에 주님은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자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계명은 곧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죽음을 막기 위해 노력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고 버림받아 죽지 않고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으로 죽지 않고 산업재해로 죽지 않는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은 자연과 생태계로까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신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 존중의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생명 중심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고히 믿는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거나 위축시킨 일에 가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새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제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자, 이 난간은 안전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안전망, 사회의 안전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하듯이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욕심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보다 짜증이 먼저고 사람보다 욱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킨 짜증이 생명보다 우선이고 좌우로 갈라진 이념이 사람보다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사람보다 먼저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요즘 돈에는 구멍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상평통보, 조선통보에는 한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 사람을 보았고 사람의 귀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돈엔 구멍이 없어서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의 존귀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 적은 없습니까?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사람을 차별한 적은 없습니까? 이 제6계명이 지시하는 것은 결국 사람 사랑의 실천입니다. 단지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 6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신 주님의 경고는 결국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다름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 없는 것을 늘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 무정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생명의 순례 여정을 통해 생명의 감수성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생명의 길을 걷고 그 길의 끝에서 부활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